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거의 다 제 아내의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딱 양가에 어머니 한 분 남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양로원에 계세요. 양로원에 계셔서 이제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를 못하세요. 이제 전화기 이거 핸드폰 이것도 못 하셔가지고 받지를 못하셔서 하고 싶어도 전화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누님이 어머니 찾아가서 연결을 시켜주면 그때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거동도 못 하셔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셔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매주마다 대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셔요. 말을 못 하셔요. 원래 말이 많으셨던 분인데, 아주 세신 분인데 말이 점점 없으셔요. 옆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 좀 해. 무슨 얘기예요?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아들에게 하고픈 얘기 남겨놓으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힘을 내가지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예수 잘 믿어. 할렐루야. 아니, 목사한테 목사한테 예수 잘 믿으래요. 근데 그때는 헉 했는데 지나 보니까 그 말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아요. 제가 88년도에 처음으로 전도사를 나갔어요. 서울의 마천동에, 거여 마천동이면은 청계천에서 어렵게 살다가 쫓겨나서 이렇게 형성된 마을이에요.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 곳에 가서 이제 전도사로 처음 나갔어요. 아주 젊을 때예요. 그때 이제 김은찬 목사님이 은사셨고 선배셨고 영적인 지도자셨어요. 제가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언젠가 이렇게 갚게 되네요. 뿌리면 거두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베풀면 반드시 돌려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치 같아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때 커다란 대야에 딸기를 한가득 담아가지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데, 저 멀리 논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에 그걸 싣고 서울로 오셨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마천동까지 꽤 멀어요. 그걸 이고 오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들이 전도사 생활한다고 너무 기뻐서, 무엇인가 힘이 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지금 잊었다가 요번에 어머니가 예수 잘 믿어 하는 소리 듣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젊어서 몰랐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때는 당황했어요. 내가 너무 어렸어요. 몰라가지고 왜 이런 걸까지 갖고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나. 그때는 그러고서는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수 잘 믿어 하시는 말씀 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그 중심에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공교롭게 제가 와서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머니들 아직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굉장히 축복받으신 거죠.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말을 잃은 분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지금 자녀들에게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거든, 잘 정리하셔서 한 문장으로 묶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기 전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은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계실 때에 물어보세요. 정말 어머니가,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시는 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좀 물으세요. 집요하게, 늦기 전에. 부모는 남겨주시고 또 자녀들은 빨리 그것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어머니요 아버지시고 그렇죠? 맞습니까? 상관없는 분이세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 목사님이 지도자시고 영적인 아버지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제가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말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꼭 가지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 가슴속에서 터지듯이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며칠을 쫓아다니면서라도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정말 이것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가 능력이 있나 봐요. 물병이 막 흔들리네요. 정말 그 마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받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하나님에게 주신, 제가 죽을 때까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제 아이들에게 저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젊어요. 머리도 까맣고 염색 안 했는데 까마죠? 제 동기 목사들 보니까 전부 하얗더라고요. 제가 제일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느낌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들에겐 아이들이,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듣지 못했던, 아버지하고 함께 얘기 나눌 수,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그냥 살아가느라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얘기 나눌 시간도 없었고 어머니하고 얘기 나눌 시간도 없었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벌써 가버리시고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시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대학 가고 나니까 아빠하고 함께 예배할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아빠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이러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아빠가 무슨 말씀을 했었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서운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아빠가 어디 가서 설교하든 아빠가 그날 본문과 그리고 두 줄로 요약을 해서 너희들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요즘 애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보내줘도 되겠니?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기 전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그래? 곧 죽을 사람처럼. 곧 죽을 사람은 아니지만 제 심정은 내게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아빠로서, 목사로서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이 너무 짧고 간단해요. 그래서 외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걸로 딱 끝이 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는 거예요. 이거 쉽죠? 오늘 메시지 이거 다 이해하셨으면 오늘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이제 하품하셔도 되고요,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더 많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기 물어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온 지 몇 분 안 되신 분들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모두가 하나님 믿는다고 쉽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면 저는 필요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는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정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에요. 카톡이라고 아멘 대신 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저쪽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것, 여러분 앞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 저 불신자들도, 불신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나왔는데, 나오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것을, 지금 이곳에 살아 계신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의식이, 내 감각이, 내 마음이, 내 모든 느낌이, 내 영이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이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앞에 보면은 알아요. 앞에서 보면은 물방울처럼, 빗방울처럼 툭툭 떨어지는 게 보여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이곳에서 보여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이곳에 살아계시고,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셔요. 사람들이 함께 있든, 나 홀로 기도하든, 나 홀로 말씀을 보든, 내가 함께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 내 옆에, 내 앞에 계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거를 해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기가 막히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씀들을 참 많이 잘 하시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도 대단해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정말 철저하고 정말 강해요. 우리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내 오라비, 내 형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요, 예수님이라면 내 동생이, 내 형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제가 보니까 마르다의 신앙이 감탄할 만한 신앙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자 마르다가 기가 막힌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벌써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기가 막힌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다 언젠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저만 믿나 봅니다. 우리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 거기에 대해도 변함없죠. 확신 있죠. 우리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그 돌문을 옮기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막아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르다였어요.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었고, 앞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었던 그분이, 그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지금 옆에 와 계신데,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지금 못 믿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그동안 짧게 살았지만, 짧게 사역했지만, 교회 안에서 만난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겪었던 문제였어요.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얘기할 수 있었고, 정말 확신 있게 믿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줄을 꽉 잡고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그 주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있었고요, 이게 우리의 교회들을 죽여가고 있더라고요. 신앙 고백이 넘쳐나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내 마음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돌아보면은 인생의 어느 한때는 내가 흔히 왕년이라고 얘기하죠. 내 왕년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어느 한순간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주님만 부르면 가슴이 울컥하고,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주어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심령이었어요. 그런 행복을 맛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행복을 맛보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것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곳에 계신,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기가 막힌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길교회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여기에 계신 것,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찬송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고백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오늘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몫은, 나의 역할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눈물이 없는 사람이래요. 하도 이렇게 짧게 살면서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애가 아파도 이래도 꿈쩍도 안 하는 제 모습을 보고서 아주 돌 같은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만 저를 울게 만들고, 저를 기쁘게 만들고,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만드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이곳에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 지금도 기대하고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제 소망이고 바람이고 제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오늘 여기 나오면서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걸, 길교회에 계신 것을, 이 예배 가운데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도 예비하지 않아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렵니다. 이게 저의 기도고 사모함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요.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비록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처럼 가슴 벅차고 설레고, 그리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가 막힌 행복의 순간이에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 저희 주변에 아는 친구 중에 테리라고 하는 타이완 자매가 있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조금만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건 다 얘기해도 좋은데 나보고 크리스찬이 되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지난 부활절 때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느 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줬죠.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목사가 되면은 얼마나 힘들 건지 다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리 기도를 쫙 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막 공부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이 기도가 그 잘 될 때만큼 좋을 때가 없어요. 그죠?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냥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타이완 대만 자매하고 함께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같이 또 가겠대요. 갔습니다. 이 목사 안수식을 하는 그 예배가 그 인터내셔널 처치인데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요.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해요. 부활절이라고 애들이 올라와서 발표를 하는데 끼리 장난하고 막 완전히 시장 바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저게 웬 말인가. 오늘 예배하는데 오니까 굉장히 엄숙해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는 아주 시장 바닥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잠깐 실망해가지고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니지. 이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지. 그죠? 이래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은 왕이시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갑자기 옆에 제 아내가 앉고 그 옆에 테리 자매가 앉았는데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오늘 남편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나? 울고 있는 거예요. 훌쩍훌쩍 뭐 닦고 있어요. 휴지 아내가 주고 수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앞에 찬양, 영어 찬양이 쫙 자막이 있고,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처음 보는 노래고 저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저 뒤에 저 속에서 무엇인가 툭 친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뭔지 알았죠.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테리의 이 마음을, 영을 건드신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고, 이걸 제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주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길고 은혜가 안 되거든. 아멘은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니면 하품을 몇 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 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원수 마귀예요. 이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건 뭐냐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살아계신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귀신들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있죠. 귀신들의 큰 사명이 있어요. 수천 년을 이어온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생애를 살지만 이 사단 마귀는, 귀신들은 수천 년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겪은 전문가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지 너무도 잘 알아요. 어디를 건들면 막 해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싹 잊어버리고 금방 어둠으로 가득 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귀신들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무척 많은 방해를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소와 시간과 방법이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보고 듣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꼭 악한 것만, 나쁜 것만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지도자들도 많아요. 능력을 행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안심이 돼요. 저는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훌륭한 설교자라면 아마 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빼앗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잘생겨도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이 못생겨도, 안 생겨도 또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김문찬 목사님과 저는 적당하게 잘생기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표도 안 나고 그냥 성도들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적당한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웃자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도 계시고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음악을 너무 잘하잖아요. 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팀들을 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내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내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큰 교회 있잖아요. 옛날에 목요 찬양이 아주 처음에 시작될 때 뜨거웠어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뜨거운 열심으로 갔어요. 오늘 예배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해야지 하고 했는데 좀 늦었어요. 어떻게 늦었으니까 눈치 봐가면서 제일 뒷자리 이렇게 하는데 꽉 찼어요. 한 자리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는데 좀 들어가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에이씨,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이게 은혜입니까?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찬양하는 도중이라고 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것을 방해하고 여기서 욱하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잊어버리고, 너무 아파서 잊어버리고, 너무 좋아서 잊어버리고, 너무 싫어서 미워서 잊어버리고, 너무 사랑해서 잊어버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들의 사명이 성공해서 피해자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한때는 왕성했는데 지금 주저앉아 있는, 옛날에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었는데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은 그래, 무슨 말을 해도 흘려버립니다. 이게 믿음을 갖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상처받아서 그래요. 이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명에 치여서, 다쳐서, 쓰러져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험악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를 방해하지만 한번 방해를 해놓고 그것이 그때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남아서 10년, 20년 쭉 이어지는, 그것을 갖다 우리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매일 방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딱 이 사람에게 하나 딱 심어 놓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웍을 해요.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환경 속에서 사단이 우리의 환경에게 어느 순간에 견고한 진을 우리 안에 딱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그러려니 하고서 끌려다녀요.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품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고아원 생활을 했어요. 측은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고 귀한 아들이에요.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고아원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시기에 어머니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었어요. 계시긴 계셨지만 내 삶 속에 내 주변에는 없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어렸을 때인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아버지 어머니 없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겨울이면은 동상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손이 얼어가지고 파랗게 되고 발가락이 얼어서 파랗게 되면 진짜 그 깨어지는 아픔은 상상도 못해요.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면은 울잖아요. 누구를 불러요? 엄마. 제가 이거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어린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아빠. 근데 저는 불러본 적이 없어요. 부르면 부를수록 불가능한 것을 내가 구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져. 그래서 찾지를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아파도 버티는 거예요. 시간만 가라. 이 추위만 지나가라. 버티는 거예요. 울면서 버텨요. 이를 악물고 버텨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는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목사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역자의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뭐냐면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뭐 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절박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 부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찾는 데에는 전문가야. 이 골이 났어. 내가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래 견디자. 견디는 거야. 끙 하고. 교회에서 힘들면 견딥니다. 버텨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버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혼자 견디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고 혼자 버티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나는 네가 어렸을 때 고아원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배고파서 굶주려 있을 때 동상이 걸려 있을 때 그때도 옆에 있었고 지금도 옆에 있었는데 너는 그때도 나를 찾지 않았고 지금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누가 그리하였느냐? 누가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수십 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는 찾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리했어요? 사단이 그리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어느 한순간에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 실망했고 어떤 사람 때문에 탁 걸렸어요. 그리고는 그때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쫙 연결이 돼서 10년, 20년 가더라고요. 40년 가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시장에서 한국의 그 전통 시장에서 틈나면은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수선 가게에서 보색 가게에서 앉아 있으면은 이 시장 아줌마들 지나가면서 방앗간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이야기들 많이 털어놔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한테는 교회 가라고도 해도 좋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성경을 읽으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왜?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 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열심히 갔는데, 주일학교 끝나고 이렇게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게 했나 봐요. 그날 처음 나갔어요. 성경은 처음 읽어봐요. 네, 다 잘 읽는데 이 친구가 이 아주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 순서가 돼서 읽는데 너무 엉망을 읽은 거야.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 창피했던 언니가 얘기한 거예요. 얘는 성경도 못 읽니? 이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그게 확 걸린 거죠. 그리고서는 수십 년 동안을 나는 성경을 못 읽는 사람, 나한테 성경 읽으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견고한 진들을 우리 안에 딱 심어놓고 몇십 년을 몰락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때문에 실망하면 견고한 진이 되기가 쉬워요. 상처받고 그리고 아픔 때문에 시작된 그것이 나의 모든 그 뒤에 축복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이 해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생각 속에 넣어준 생각이고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 보여요, 그렇죠? 이 안에 미움이 오면 그것은 뭐 태산같이 크게 느껴져요. 내 안에 분노가 차면은 그 분노는 정말 집 한 채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분노로 다가와요. 사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커 보여도 사단이 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커 보여도, 여러분에게 오는 질병이 아무리 커 보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아무리 커 보이고, 이 실망과 낙담이 아무리 커 보여도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기에 살아계신 것을,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으면 보리라. 믿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만 체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이 분노도, 이 미움도, 이 상처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해보세요. 작정하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보통 기도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작정하고 기도해보자 달려들면 그때부터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희한해요.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사단이 봤을 때는 잘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작심을 하고 뭔가 해보겠다. 성경을 이제 작심하고 읽어보겠다. 하나님 앞에 한번 찬송 좀 해봐야지. 내가 기도 좀 해보자. 딱 하면은 시작이 돼요. 저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제 속에 왜 그렇게 잡생각이 많은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온갖 종류의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야, 우리 주님 만나기도 전에 이 생각에, 이 산만해지는 생각 때문에 주저앉겠더라고요. 별의별 모습들이 나오고요, 별의별 그 마음의 상처들이 떠오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그런 일을 겪거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까 봐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러 예배하러 왔을 때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거스리거든.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시거든. 기뻐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딛고 나아가면,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요. 저는 오늘 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매 순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할 때요, 여러분이 신바람이 나요.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 정말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살만 나요. 우리 목적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게, 그게 우리 목적 아니잖아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중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만나지는 하나님, 지금 경험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